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4장입니다. 오늘 6월 14일 예레미야 44장을 읽는 날인데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2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4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서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예레미야 44장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장씩 한 장씩 말씀이 앞서가고 그 뒤를 따라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좇아 읽어나가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4장을 읽는 날인데 4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이해하고 이 부분을 읽어야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앞부분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졌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유익을 따라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신들이 더 좋은 것을 줄 것 같으면 그 신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유익과 이익들만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택하신 백성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계속적으로 부패와 타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순종한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그들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유대에 심판이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
왕과 귀족들과 고위 간부들과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흩어져 있던 사람들 그리고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서 보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 남아있는 백성들조차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판단, 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백성조차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에서 살아라 분명히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이곳에 있다가는 바벨론의 또 공격과 어려움과 또 힘듦을 당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더 큰 나라, 남방의 아주 큰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심판받았던 그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남아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순종하지 않고 유대 땅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래쪽에 있는 큰 나라 애굽에 가서 머물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머물러 살던 그 백성들이 이곳 저곳에서 흩어져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그들의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이 애굽 땅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지 예언하는 내용이 44장입니다. 그래서 44장에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두고 오늘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4장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을 살펴보시면 30절까지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다 따져보기에는 새벽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문단이 어떤 내용들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핵심적인 말씀들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흩어졌던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져서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 나라,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 유대가 멸망한 이유, 패망한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렇게 잘못했던 그 내용들을 책망하는 내용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9절까지는 유대 땅에서 애굽으로 피하여 왔지만 그들의 모습들이 여전히 불순종하고 부패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조차 어떤 모습이 있는가? 우상을 섬기하며 하늘의 여왕을 섬기며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으로 이주했던 그 유대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11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30절까지는 예레미야의 설득, 그들을 설득하는 내용들, 그리고 유다가 패망한 것처럼 너희 애굽 땅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 백성들 바벨론을 다시 불러들여서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이 큰 나라 애굽조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 또한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 살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조차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두고 핵심적인 내용들 앞부분만 읽었던 부분 위주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장 1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 전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패망하였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애굽 땅으로 이주하여 내려온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믹돌, 다바네스, 놉, 바드로스 지방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자기가 살고자 하고 편한 곳으로 다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흩어져서 애굽에서 살고 있는데 그때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들었는가? 2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너희들이 분명히 보았지 않느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유다 백성들이 유다 땅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재난을 당하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곳은 이제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조차 없는 그 땅이 되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 그렇게 황무지가 된 이유, 재난을 받게 된 이유, 3절,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보면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우상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의지하고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뺏기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악행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4절,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분명히 보지 않았느냐. 애굽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너희들이여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유다 땅이 왜 멸망했는가? 왜 황무지가 되었느냐? 그 모든 재난이 왜 임하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폐허가 된 그 유다 땅을 보는 것이고 애굽에 흩어져 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10절 그들의 모습들, 그들의 잘못들을 어떻게 지적하는가 1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겸손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맞다, 자기 계획이 맞다, 자기 판단만이 옳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고 교만하여서 자기 뜻대로 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지켜라고 한 그 법규들을 지켜 행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패망하기 전에만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애굽으로 피난해 온 그 백성들, 그 남은 백성들조차 애굽에 살면서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심판받았는지 보았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순종하지도 않고 애굽에 내려와서 똑같이 그들의 패망했던 모습들을 따르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12절 보면 좀 전해져서 12절 보면 애굽에서 사는 백성들이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가? 12절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 엎드러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려온 그 백성들을 처단하겠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 13절 보면 13절 14절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15절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이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 읽어보면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 그 뒤에 보면
18절에도 나오고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패한 후로부터 또 19절에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애굽에서 내려온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라야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패와 타락 가운데 하늘의 여왕을 숨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모습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에서 내려온 애굽에 거주하고 있는 그 백성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저주를,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자칫 율법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적용합니다.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 진노를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파헤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 하나님의 합당한 모습 가운데 구원을 받아야지 라고 하면 그것은 율법주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 지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구약 성경에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 참 어리석은 백성이구나, 유대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런 심판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 그들 참 어리석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러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와 타락, 아담 이래 우리의 모습들이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이렇게 많은데 그것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모습이 우리라는 것을 구약 성경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만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법을 잘 지켜 구원을 받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이런 법규와 율법들, 하나님만 섬기고 이렇게 우리가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부패한 모습이, 타락한 모습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이 성경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 율법을 안 지켰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벌 받았다, 우리는 그럼 율법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만 섬겨서 구원받는 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패와 타락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어떤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존재를 알아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잘 깨달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것으로, 우리의 행위의 어떤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계속적으로 해주시는 말씀, 하나님만을 섬기길 바라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주신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기뻐하시는지를, 즐거워하시는지를, 사랑하시는 줄 알아 그 모습을 따라가는 자로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좀 더 조금씩 지켜나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이고,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 모습도 참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연약하고 죄성이 많은 존재라서 조금만 지나도, 조금만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길로 정로에서 이탈하려 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는 모습이지만, 우리를 은혜로 붙들으셔서 다양한 사건과 환경과 여건을 통하여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 가야 할 길을 찾아 그 길로 나아가길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인도하심과 선하신 인도하심에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길을 열심으로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유다가 패망한 원인과 또 계속적으로 애굽 땅에서 머물러 살기를 고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게을리하고 그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욱 의지하는 자가 다름이 아니라 저희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더욱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라는 주제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사랑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뿜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저희의 모습을 통해서 주께로 되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원치 않는 피해를 당한 문제로 인하여 믿지 않는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새롭게 태어난 생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건물의 이곳저곳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잘 꾸미고 준비하여서 성도 간의 교제와 나눔, 또 예배와 양육, 전도와 봉사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공간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